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직되는 것을 좀 풀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대는 이 하나를 얻고자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알고 이 주제를 안다면 기꺼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 또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치 있는 물건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목적이든 혹은 어떤 물건이든 혹은 어떤 가치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죠? 올인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영화 올인도 있지 않습니까? 올인.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때 도박 용어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인생을 뭐 올인한다 막 이런 용어를 막 쓰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사람들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고 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또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뭐 가치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남해 어느 지역에 이제 보물선이 이제 침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엄청난 이제 도자기라든지 또 동전 뭐 금화라든지 이것들이 막 침몰돼서 그게 막 발견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서울에 이제 인사동 쪽에 이제 그런 이제 골동품 수집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이 보통 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정보를 알고 이제 그 남해 가면 그 개밥 그릇으로 2조 백자를 막 쓰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진짜 개밥 그릇에 그 예전에 이제 그 2조 백자 뭐 이런 거죠 고려 청자와 같은 뭐 그런 도자기를 개밥 그릇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인한테 이 개밥그릇 이거 좀 돈 주고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줄 테니까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 뭐 개밥그릇을 사가려고 합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받아온 사람도 있고 그런 귀한 물건들 중에 훈민정음 해례본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뭐 대충 집에 이렇게 막 옛날 책자처럼 놔뒀는데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해석한 책이요. 이 책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훈민정음을 풀어놓은 책이 해례본이거든요. 그 해례본을 이제 촌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놔뒀다가 누가 보니까 이거는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봤더니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보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헐값에 사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가치를 발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개밥 그릇으로 혹은 어떤 냄비 받침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이 엄청난 보물처럼 느껴지는 보물처럼 여겨지는 귀한 획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죠? 저도 뭐 이제 산막까지 다 봤는데 그냥 봤다가 그냥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휴지가 이제 한 두루마기 정도 필요하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50줄에 다 돼가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보검과 아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박보검은 관식이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아이유는 여러분 애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1950년에서 70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한
제주도의 이제 일들이고,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뭐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폭삭 속았수다.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제목도 그렇고, 저는 이 영화 가운데 이제 뭐 이 드라마 가운데 정말 의미 있게 받는 게 뭐냐면, 이 관식이가 애순을 사랑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맨날 쫓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문학 소녀였어요. 그래서 정말 유치환님의 그 깃발이라는 시, 그죠? 거기에 나오는 노스텔지어를 막 얘기하면서, 나는 섬놈하고는 절대 시집 안 갈 거야. 그리고 너는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이런 무식한 놈하고는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사실은 누가 제일 잘해줘요? 이 관식이가 제일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식이 이 애순에 대한 가치를 미리 알았다는 거지.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이 관식은 이 애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화 그 드라마에 보면, 뭐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예, 보면 이 아이유 앞에서 막 아이유가 와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해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까 하다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써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시를 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노스텔지어, 저도 찾아봤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스어인데요. 어쨌든 향수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대단히 여러 가지로 이 드라마를 이제 극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이런 노스텔지어, 그러니까 이 향수병, 고향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리움들, 이런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노스텔지어다. 그래서 이 제목도 폭삭 속았수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게 아닌가, 어떤 그런 해석을 하는 분을 봤어요. 자,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드라마로 빠지시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이 진주 장사 이야기도 가치를 발견했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적혔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데우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쉽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하늘 나라 라는 표현들을 써서 천국이라는 것을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천국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죽어서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축소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다시 우리가 이것을 돌아온다면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 혹은 부르는 그 순간이 다르지만은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들이 나온다는 거죠. 씨 뿌리는 자, 가라지, 또 겨자씨, 누룩, 그리고 오늘 읽었던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는 복음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군중들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제자들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는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교훈이나 법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천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수많은 소비와 투자 속에서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냐, 가치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이 오늘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진짜 내게 이익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닌 것이냐 이게 정말 가치냐 또 비가치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쉽게 얻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주인 된 나라, 내가 주인인 그런 세계,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기본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신자와 비신자들이 얘기를 할 때 마지막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주식 얘기, 돈 얘기, 아파트 얘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마지막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 지향점이 달라져요. 처음 출발은 똑같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똑같은 돈 얘기를 하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신자와 비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 그 소유와 주권과 그런 목적과 모든 가치 지향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세계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떻게 됐죠? 이 모든 것이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도 일그러져 있죠. 나와 타인의 모습도 일그러져 있죠. 나와 자연의 모습도 일그러져 있죠. 여러분 다 일그러진 세상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왜곡되게 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만 자기가 아니래요.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망가져 있어요. 나는 정말 엉망인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벌레 같은 너를 위하여 네가 그렇게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저주하는 너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가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어요. 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 뭡니까? 다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된 사람들은 아직까지 미성숙적인 모습들이 있긴 있지만 계속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디 안에서 회복되어집니까?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나,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나, 여전히 마음속에 일그럭불그럭하는 나를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이 받아주심에 대한 이런 회복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타인과의 너그러움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뭐합니까?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진 나라지만 아직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미성숙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복음으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지만 여전히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의 모습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에 대한 모습도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 가운데 아직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치,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성은 뭡니까? 정의와 생명과 그리고 마지막에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그 예루살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평화의 마을. 그죠? 그 성경에도 말하는 궁극적인 마지막 지향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지막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서 가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곳, 영원한 복락, 지금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죽고 나면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영원한 뭔가 파라다이스가 펼쳐진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맛보기적인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알면 모든 것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던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까지 남을 위해서 뭐 하는 게 뭐 어떻게 살아가고 뭐 이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맞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좀 알려보면요. 당시 이 사회, 경제, 문화적인 배경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짧은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뭐 의미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고 값집 비싼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장사잖아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얘기. 자, 예수님 당시에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은행이 발달된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값비싼 보물들을 땅에 잘 파묻어 놨습니다. 요즘에도 뭐 땅에다가 달러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가져와가지고 땅에 파묻었다가 뭐 그 사람이 죽고 나가지고 과수원이나 이거 뭐 파다가 갑자기 밑에 걸려가 올려보니까 막 비닐봉지 안에다가 막 달러 수십만 달러가 막 들어가 있는 거를 발견한 그런 기사도 종종 올라옵니다. 그죠? 은행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돈을 꼴쳐놨다가 땅에다 파묻어 놨는데 자기 사고로 뭐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다른 사람이 파다가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소중한 이 재산, 금은보화를 땅에다가 묻었는데 전쟁이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죽거나 자기도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이 밭에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밭의 보물을 발견할 확률은 로또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이었다. 근데 랍비 문헌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 밭에 이 보화를 발견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밭에서 발견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곡괭이 지르는데 밑에 뭐가 걸렸는데 땡기니까 금 쪼가리가 나오는 거야. 그 밭 주인은 담임 목사 겁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전도사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밭의 주인 겁니다. 담임 목사 거예요. 예, 금반지를 발견하든 뭘 하든 밭 주인 등기가 바로 저한테 돼 있으면 그 사람 겁니다. 예, 우리 전사님 뭐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알고 라피 문에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밭의 주인 거라는 거죠. 밭의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두고 그대로 놔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감춰놨다 했어요. 감춰놨어.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발견한 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숨겨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이 쭉 찢어집니다. 기뻐하며 어딜 가? 집에 가가지고 뭐예요? 집거 냉장고 팔고 그죠? 복음성가에 그러잖아요. 뭐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에 보화를 사고 말 거야 야야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 팔 수 있는 거는 장기 빼고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도덕적으로 바르냐 문제를 따지면 이 사람은 뭐였습니까? 지금 횡령한 거예요. 그죠? 횡령죄인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도덕적으로 바르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이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즉 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봐라. 제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짧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개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모르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고 엉뚱하게 막 가는 거예요.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파악하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이상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윤리적 정당하냐 도덕적 바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봐라.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은 뭐 했다? 그 밭을 샀다라고 이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5절에 나오는 이 좋은 진주는 인도양이나 페르시아만의 등에 채취되는 이 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래도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이게 얼마쯤 되냐 했더니 저를 실망시키는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한 수십억 얘기할 줄 알았더니 뭐 개당 한 개당 뭐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길래 저도 요즘 간이 부어가지고 뭐 몇 억 정도 얘기하라면 꿈쩍도 안 해요. 한 알에 뭐 싼 거는 140만 원, 1,000달러 그리고 비싼 거는 10,000달러 이상 1억 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구슬로 꽉 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라도 이게 뭐 한 100개 정도, 한 50개 정도 깨면 이게 가치가 꽤 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있어도 이 진주를 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나 좀 뭔가 좀 사회에서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그 진주를 딱 봐도 저 사람은 좀 있어, 이 사회에 좀 어느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유층이나 왕족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보석이었다는 거죠.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 역시 뭐였다?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뭐였다?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올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 얘기를 하면 왜 광신자들 무슨 뭐 예수병 걸린 사람 얘기하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바울 사도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죠, 그죠?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그 정도 학파에 유학 보낼 정도 되면 집안이 대충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대치동에 사시는 뭐 엄마 패러디 해가지고 어떤 코미디언이 패딩 입고 뭐 그 패딩이 안 팔리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그 패딩 물어보니까 그것도 뭐 3,400만 한다면서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대치동 엄마들이 이제 저 패딩도 못 입겠네 하면서 이게 샤넬백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이제 찍히고 했던데, 여러분 대치동에 요즘에 그 교육시키려면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4세 반부터 4살 때부터 영어 시키고, 그죠? 5세 6세 그리고 뭐 7세에는 예비 초등반이 또 있고요. 어떤 학교 들어가려고 또 7세 반 그 학원 보내기 위해 가지고 학원을 준비하는 학원이 또 있고, 엄마는 뭐 해야 돼요? 라이딩 하면서 이제 인생을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라이딩 인생이란 말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집안이 받쳐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학도. 어쨌든 간에 이 바울도 그런 유복한 집안에 살았고, 서울대 이상 가는 대학을 나왔고, 세계 유수의 뭐 그런 학자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쁘냐, 예수병이 걸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바울의 결단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바로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며 또한 모든 눈물을 씻기는 샬롬, 온전한 평화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과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의 것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런 결정들이 주를 위하여 내리는 결정,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그런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치요, 그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또 이어지는 모든 삶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들을 날마다 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돈, 명예 그리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한다는 말은 뭐냐면 똑같은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여러분 뭐합니까? 30세끼 밥 먹습니다. 그죠? 지하철 타요. 또 차 몰고 다녀요. 돈 벌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마지막 목적 지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돈과 성경과 명예, 권력, 쾌락 같은 이런 모든 요소들,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것들을 부인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달려갈 때마다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붙어온다는 거죠.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죠?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사회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정의, 진짜 평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한 신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내야 되죠. 그것을 적용시켜야 되죠. 그게 우리 숙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대속적인 사랑과 순종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을 하신 거거든요. 그 순종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참된 헌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 보화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밭에 발견한 이 보화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으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요. 계속적으로 돈, 명예, 쾌락,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공허한 것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돈, 명예, 쾌락 없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직분 안 준다고 삐지기도 하고 자기 좀 안 알아준다고 삐지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와서 여러분 하고 뭐 하는 거 다 자기 알아달라는 겁니다. 저를 인정해주면 좋아하는 거, 성도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인정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 그만 울그락불그락한 거죠. 어디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사랑이 없냐?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가정에는 그만큼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까? 반문해 보면 또 없어요. 뭐 사랑 같아도 그런 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갈망 속에서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인간의 갈망들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아 실현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리스도를 가지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회문답 1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역설적으로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보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주 비유에서요.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 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손원배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 예화가 너무 제가 강렬해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쓰면요. 신학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딸이 마트에 갔더니 강아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년, 30년 정도 얘기예요. 근데 마트에 가서 이제 미국에는 마트에도 강아지를 같이 놓고 파는가 봅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근데 이 딸이 하도 사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할 때니까 고학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표를 보니까 이 강아지 값이 $100인 거예요. $100. 그 뭐 지금 원화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그 정도 되면 한 2, 3만 원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 한 15만 원 넘잖아요. 그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 참 아까운 거죠. 근데 이제 개를 가져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강아지를 가져오면. 그때부터 뭐 팔에 뭐 밥 줘야지 뭐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아무튼 그것도 생각하면서 강아지를 사줬대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집에 와서도 강아지 씻기고 뭐 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강아지가 계속 시름시름 앓더라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막 앓는데 딸도 막 슬퍼하는 거지. 그래서 데리고 병원에 딱 갔더니 병원에 가보니까 이 강아지가 암에 걸렸다는 거야.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딸이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또 병원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검사해보고 이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1,500불이라는 거예요. 1,500불이면 요즘 개 얼마죠? 개를 100불에 샀잖아요. 15만 원에 샀는데 15배. 그러니까 얼마예요? 한 150만 원 넘는 수술비가 든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고학을 하는 돈이 있는 분들은 들었겠지만 이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은 10만 원, 20만 원이 정말 바쁜데 150만 원을 지금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고 사람도 요즘에는 뭐 강아지 개권도 있지만 경권도 있지만 아무튼 이거를 그렇게 쓰기에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죠.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딸 아이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개 살려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1,500불을 어떻게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수술을 시켜준 거예요. 수술을. 여러분 그 후로 이 손 목사님이 이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불짜리겠어요. 이게
이게 따지면 그 목사님 말 따지면 그 강아지 자기 스스로 이름 붙였대. 1,600불이라고. 100불에 사갖고 1,500불 돈 들었으니까 너는 1,600불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좋은 진주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또 역설적인 또 역으로 해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쓸모없는 우리를 그 안에 품으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대가,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의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진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비유 속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반응 보면 기뻐하며 전 재산을 팔았다는 거죠.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하면서 진정한 기쁨과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결정. 마치 로또 번호가 여러분 딱 여러분 가운데 적혀져 가지고 오늘 밤에 로또가 딱 되는데 그 로또를 살 때 여러분 돈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지고 그 로또를 여러분 사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우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전제 아래서요. 그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전제 아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이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속 속에 빠졌다 뭐 이런 비판도 여기저기 나오긴 하지만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라 가치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단편적인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떤 뭐 염세주의적인 뭐 그런 세계관으로 봐서 세상 것들이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죠. 다 뭐다 해 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비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 참된 만족을 주는 이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반성과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반문해 봐야 되는 거죠. 당신이 누구시길래? 당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내게 이런 영생과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런 깊이 있고 진지한 태도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창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로또 1등도 세상의 진주와 어떤 귀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구원이 된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좀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갑니까? 구원은 여러분 값진 이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처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한이란 말이에요. 합당한. 그래서 뭐 옛날에 영적 이러니까 뭐 영이 뭐 홀리 뭐 거룩하고 막 호울 뭐 이런 향 피우고 뭐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등,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사람들과 함께 그 사회 안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며 이웃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나 사회복지에서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저도 옛날에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 사회복지에 한 5년 일할 때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런 자활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아줌마 아저씨들 한 달에 200만 원씩 벌면 여기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찌개차 사고 아파트에 그 플라스틱 재활용해가지고 컨베이어벨트 걸어서 여기서 지저분하게 일하지만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여기서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여러분 자활하시고 이 기업은 여러분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어쨌든 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단순한 구원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속적이고 기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헌신적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 바로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영원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은 돈과 명예와 쾌락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자존심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세상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깊이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을 끌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대는 이 하나를 얻고자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인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갔고 또 그들을 잇는 저희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 얘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 얘기하며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시고 왕권을 내어드리며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더 계속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진주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며 준비하시는 걸 드리겠습니다.